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1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성경은 봉독을 18절에서 23절 해석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는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씨 뿌리는 자 비유, 씨 뿌리는 자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약 27개 정도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를 시작하는 날인데요. 이 비유, 특히 오늘 첫 번째 비유 때문에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쉬우면서도 또 설명하기가 좀 까다로운 내용들도 있고 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해가 쉬울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준비가 좀 더뎌지고 길어진 것도 좀 있었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사실 쉽게 들으라고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비유를 할 때 어렵게 하기 위해서 비유하는 사람은 없지 않아요? 비유라는 단어는 파라볼레라는 뜻인데요. 파라라는 것은 이제 옆에 두다라는 거예요. 파라볼레는 가까이 놓아두고 알려주다. 그러니까 이걸 탁 놓아주고 이거 봐라, 이런 것처럼 자 이런 거야, 이렇게 비유를 해주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13장에 7개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13장에서 7개나 되는 비유를 하세요. 씨 뿌리는 자 비유가 있고요, 가라지 비유가 있어요. 그리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화 비유, 그리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네,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앞에 자만 따서 시가견우 보진그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7개가 나와요.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시가견우 보진그. 자, 이 비유들은 모두 천국 중심의 비유예요. 예수님이 아무거나 비유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 중요하니까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비유를 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 7개의 비유를 구조적으로 나눈다면 4단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4단계. 첫 번째 비유는 시작이에요. 시작. 천국의 기원,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씨 뿌리는 자 비유, 오늘 본문이에요. 씨 뿌리는 자라는 비유는 천국의 시작이 이렇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는요, 천국의 도래를 막아서려는 사탄의 간계, 천국의 도래를 막아서려는 사탄의 간계, 공격,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보물과 진주 비유예요. 보물과 진주 비유. 이것은 사탄의 간계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사모하려고 찾는 사람들의 태도를 묘사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여서 사탄의 간계가 찾아와도 끝까지 천국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 이런 비유예요. 그리고 마지막 비유, 그물 비유는요, 결국에 이러한 사탄의 간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것이다, 대적자들은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날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보이죠. 천국의 비유, 그리고 이 천국이 도래하는 것을 사탄이 막으려고 하는 간계에 대한 것이 두 번째, 그리고 이러한 간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천국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이고 마귀는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러한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7개의 비유는 모두가 다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마태가 이 시점에서 천국 비유를 한 것은 매우 타당한 전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길게 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분은 왕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요. 공생의 직전에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선포하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예요. 또 천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똑같은 말씀이었죠. 그리고 산상수훈에 들어가게 되는데 산상수훈이 무슨 내용입니까? 천국 백성의 생활 윤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을 다루고 있어요. 천국 백성은 이러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겠다, 이런 천국에 대한 또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산상수훈 이후에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들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천국이 이러한 기적과 이적들을 발생시키는 능력이 있다. 즉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능력이 바로 천국이 도래하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을 가지고 오실 분이라는 것을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비유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절하죠. 계속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천국이 뭔지 내가 자세하게 쉽게 설명해 줄게. 이게 천국 비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며 어떠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며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실 때에 비유를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알아듣기 쉽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누구에게 어려운 걸 설명할 때는 야, 마치 이런 것과 같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아듣기 쉽다, 이제 이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알아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아주 쉽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완악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완악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 부분을 제가 길게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2단 시리즈라는 것을 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완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비유가 잘 들려요. 근데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비유를 하면 더 듣기 싫어집니다. 너무 쉬운 거를 알아요. 하지만 그걸 더 듣기 싫어집니다. 왜? 이미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마음이 듣기 싫어 죽겠는데 이걸 너무 잘 알려주는 그 자체가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싫어하는 것이 더 표가 확 나요. 듣기 싫어하고 이해를 자기는 못하겠다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의 완악함이 드러나 버리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11절 10절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드리죠. 어째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어째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자, 이들은 이미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열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들에게는 비유로 얘기를 하면 잘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들이 막 듣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마음을 닫은 게 아니라 듣기 싫어하니까, 자, 비유를 얘기하면 더 듣기 싫어할 거다, 더 이해를 못해요. 더
자,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그 있는 것이 뭘까요? 있는 것, 진리, 복, 이런 거겠죠. 제가 이제 화살표로 저 성경에는 16절로 연결을 시켰는데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하죠. 복. 그러니까 너희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있는 자, 복이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복을 누린다. 진리가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더욱더 그 진리를 풍성하게 누리게 돼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복이에요. 그런데 없는 자는, 진리가 없는 자, 그리스도를 원치 않는 자, 그렇죠? 복이 없는 자들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리가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고 할 때 그 있는 건 뭘까요? 있는 거. 사실 어디죠?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그러니까 있는 게 아니라 있다고 여기는 것. 진리가 없는데 자신은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것. 평안이 아니에요. 진리가 없는데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도 나중에는 빼앗길 것이다. 왜요? 마지막 날에 오면, 심판이 찾아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가 들통이 난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다 발견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14절에 이사야서 인용이 나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자, 이들의 상태가 지금 이루어진 상태예요.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겨졌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자, 이거 두려워하는 것이 누가 두렵다는 거예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얘네들이 지금 고침을 받을까 예수님이 지금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저놈들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말이 아니라 이들이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서 마음을 아주 단단하게 걸어 잠그고 있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들이 혹시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께 나아갈까봐, 하나님께 나아갈까봐 스스로 완고하게 하고 있다. 이걸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거죠.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통치를 받아 사는 것이 너무 싫다는 겁니다. 너무 싫어요. 그래서 여기 대조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14절과 17절 한번 보시면요. 14절에는 이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죠.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는데 알지 못한다. 근데 17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냐?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듣고자 하고 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듣기 싫어요. 보기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못 본 거죠. 그러면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은 보고자 했는데 왜 못 봤나? 듣고자 했는데 왜 못 들었는 건가?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보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라는 말은 누구를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을. 역사 속에서 구약 시대에는 보고자 했고 듣고자 했지만 실체가 오시지 않았잖아요. 멀리서 믿음으로 바라봤을 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기대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고요.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믿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지 막상 만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
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멀리서 믿음의 조상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조상들은 멀리서 봤어요. 자,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자, 보고자 했지만 듣고자 했지만 못 봤다는 거예요.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들의 신앙이 온전하여진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받았죠. 역사 속에서 만났습니다. 자, 우리는 역사 속에서 예수님 오신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니었다면,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그들의 신앙은 헛된 것이 되죠.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었던 예수님은 안 오시는 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헛된 것이 되는데, 그 예수를 받았던 우리가 있으니까, 신약이 우리가 있으니까 그들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간절히 보고자 했고 듣고자 했던 건 누굽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은혜가 없었던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기다리질 않아요. 보기를 싫어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해요. 잘 알려줘도 도무지 기다릴 생각을 안 해요. 완고합니다. 이러한 완악함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오히려 더 완악함이 드러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차근차근 잘 알려주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미울까요? 안 들으려고 작정을 했는데 계속 듣게 하시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자, 마귀의 공격이 어떤지를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이에요. 마귀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자,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자, 그러니까 너무 싫어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혹시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 이것이 너무 싫어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 혼미함은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에 아주 적합한 마음인데 마귀가 혼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완고한 그 마음을 계속해서 완고하게끔 붙잡아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쉽게 비유로 설명해도 이들은 들을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두 가지 이유는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못 알아듣고 완고한 자들의 완고함을 더욱 드러내시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9절까지는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0절부터 17절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18절에서 23절까지는 1절부터 9절까지 얘기해 주셨던 그 비유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해석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석해 주시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편해도 우리가 또 이걸 많이 실수를 하거든요, 해석하는데. 그래서 같이 보자는 거예요. 본문에는 씨 뿌리는 자가 등장을 하고 또 밭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연극 무대를 꾸미는 연출가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밭이 필요하겠죠. 밭. 씨가 필요합니다. 뿌려야 씨. 그리고 뿌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 농부가 또 필요해요. 여기서 밭이란 하나의 밭을 얘기를 하지 않고요, 네 가지 밭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대를 만들 때 여기서 좋은 밭도 나오고 길가도 나오고, 길가는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우리가 씨를 심으려고 이렇게 파잖아요. 그래서 개간하면 좋은 땅이고 옆에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씨를 놓잖아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니까 거기는 좀 흙이 얕고 딱딱하단 말이에요. 그 딱딱한 밭. 그리고 거기 이제 돌이 좀 들어가 있는 제대로 개간이 안 된 밭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것들이 옆에 섞여서 자라고 있을 때는 가시떨기밭,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가지의 밭이 등장을 합니다. 네 종류의 밭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씨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들의 마음밭이 어떤지를 비유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18절 보시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들으라.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는 들으라 라고 하세요. 9절에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죠. 그리고 18절에서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합니다. 성경을 많이 보셨으면 이 들으라는 말씀이 생각나는 동시에 신명기가 생각이 나게 됩니다. 거기는 쉐마교리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들으라. 그러니까 들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들려야 된다는 거죠. 듣는 자는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들으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들릴 것이다.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들으라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 부르는 그랬지만 지금 너희들은 은혜 받은 자 아니냐, 복 받은 자 아니냐, 자 이제 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셔야 돼요. 자, 이 비유를 들으라 라고 할 때는 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자세와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비유를 대할 때는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교만하면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이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주체가 누가 되냐? 내가 되는 거죠. 내가 뭐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비유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밭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나 스스로 열심히 만들어져 가야 되겠다. 이런 시도를 하게 되죠. 자, 이러한 모습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은혜를 망각한 상태에서 곧장 이리로 가면 하나님 나라는 자기가 건설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성전을 통해서 많이 살펴봤는데 성전은 누가 짓는 겁니까? 하나님이 짓겠다라고 하시죠. 다윗에게도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너의 뒤에 세워 내 집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해요. 하나님이 씨를 두고 건축하겠다. 그 씨는 1차적으로 솔로몬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게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예수를 보내셔서 건축하신다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했던 도구잖아요. 즉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신다. 이러한 관점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겸손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겸손함을 가지고 말씀을 봅니다.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합니다. 씨는 천국 말씀이라고 했어요. 밭은 인간의 마음이죠. 그런데 첫 번째 땅은 길가라고 합니다. 길가. 그러면 길가는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제가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가서 딱딱해졌다라고 했죠. 굳어있는 마음, 완고한 마음, 다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4절에서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왜 먹을까요? 심겨지지 않으니까, 딱 보이니까. 자, 아스팔트에 씨 뿌려놓으면 짐승이 와서 먹겠죠. 새들이 와서 먹겠죠. 이와 같이 하나도 숨겨지지가 않는 거죠. 땅 안으로. 말씀이 마음에 탁 떨어졌는데 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겠네. 마음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머리를 일단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마음으로 쑥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거쳐서 딱 했는데 여기서 딱 끊어지는 거예요. 이 길이를 극복을 못하는 거죠. 자, 머리만 계속 굵어지는 상태. 이걸 가리켜서 일시적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시적 믿음도 아니죠. 이거는 아예 지적 호기심만 가지고 있었던 상태. 일시적 믿음은 그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적 호기심만, 기독교가 뭔지 한번 궁금하다, 이렇게. 그 철로역정에 나오는 고집쟁이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고집쟁이는 천국에 대해서 당신 어디로 가는 길이요? 라고 물어요. 나는 이러한 길로 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례의 길을 갑니다. 에이, 쓸데없는 거 그거 왜 가? 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인간.
네, 그게 이제 그 아예 마음이 닫혀 있는 상태죠. 그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아까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완고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마음 상태에 씨가 뿌려졌는데 새가 탁 주워 먹습니다. 그럼 이 새는 뭘 얘기를 할까요? 새. 19절에서는 악한 자라고 나오죠. 그죠? 악한 자. 그 4절에서는 새라고 하고, 그러면 마귀죠, 마귀. 또는 마귀의 수종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귀 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왜 사람들의 마음은 완고해질까요? 죄 때문이에요. 죄. 그 죄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주체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내가 주체가 되려고 하는 마음, 그게 죄죠. 죄로 완고해진 마음은 더욱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그리고 자기를 섬기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으로 계속 살게 돼요. 그러면 죄악은 점점 깊어져만 갑니다. 이것이 죄의 일반적인 원리예요. 바울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경고를 했었어요. 사람들이 만물을 통해 분명히 보여 알려진 하나님에 관한 진리들을 의도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만물을 통해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일부러 막 거부를 해요. 그 결과 영적 무지와 도덕적 타락으로 빠지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1장 32절 보시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심판받는다. 이거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해요. 이거 사형받는 건데도 불구하고, 심판받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한테 아주 잘 가고 있어, 같이 가자 이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 사도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불경건함과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막기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불경건함은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리고 불의함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불의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불경건함과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결과가 바로 죄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즉, 완고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에 대해 열 생각을 안 하죠. 다른 말로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시는 천국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이란 단지 장소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장소에서 무엇을 행하는 것이 천국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어지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스스로 자기가 통치하는 것은 유토피아라고 해요. 유토피아. 하지만 천국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 말씀이 심겨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는 것을 수용한다라는 건데, 그걸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완고하니까. 스스로 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임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제 나의 통치가 너희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내 통치 안에 들어와서 순종해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 소식이 싫었던 거죠. 이것은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선악나무를 볼 때마다 저거 먹지 말라고 했지.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입법자가 아니구나.
먹지 말라고 하는 입법자가 따로 있구나. 나는 피조물이니까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마귀가 부추깁니다. 야, 저거 입법자 하나님,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꼭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돼. 너 저 먹지 말라고 하는 거 기분 나쁘지도 않냐? 먹으면 너한테 훨씬 더 좋아. 얘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법이 의롭다고 해야 되는데 불의하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불합리하다고 느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먹어버리죠. 그 결과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들은 다 아담과 같은 죄악에 빠지게 돼요. 그 죄가 뭐냐? 불경건함과 불의함,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완고함에 빠지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게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해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삶의 주인이 왜 내가 아니고 그 예수가 되어야 되는가, 이거죠. 예수님을 왜 싫어합니까?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참 좋은데 날 구원해 준다고 하면 그건 참 좋은 일이다. 지옥에 안 간다면. 그런데 내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그거는 반댈세.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마음에 복음이 뿌려지면 아예 거부를 하게 됩니다. 심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에는 들어왔지만 심을 생각을 안 하니까 마귀가 얼른 그 지식을 가져가 버리죠. 철로역정에서 나타난 고집쟁이의 모습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땅은 돌밭이에요. 돌밭. 이것은 일시적 신앙, 얕은 마음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 신앙, 얕은 상태. 돌밭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어떻게 깊이 뿌리 내리겠습니까? 길가와는 다르게 땅에 묻히기는 해요. 그러나 매우 얕게 묻혀요. 그래서 싹도 빨리 나지만 뿌리가 깊지 못한 까닭에 태양열에 쉽게 말라 사라지게 됩니다. 20절에서 21절 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는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건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을 받을 때 기뻐해요. 목회자도 이러한 사람이 딱 오면 헷갈려요. 사실 말씀을 딱 듣고 찬양을 하는데 눈물을 쭉 흘리고 있죠. 기도를 하는데 아주 간절하게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해요. 회심했구나. 근데 회심은 그렇게 간단하게 알아볼 일이 아니에요. 길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아름다운 모습, 설교를 들었을 때 감격함 제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왜 입교를 빨리 안 시킵니까? 혹시나 제가 착각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누군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냥 꼭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일부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 돌밭 같은 마음인데 목회자가 모르고 회심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돌밭 같은 마음은 찬양을 들었을 때 기가 막히게 움직여요. 찬양 자체가 구슬픈 찬양들이 참 많거든요. 그 가요 중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도 한 프로 보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 것처럼 말씀도 제가 그냥 설교문을 두 번째 땅은 돌밭입니다 이렇게 하면 감동을 못 받는데 여러분 두 번째 땅은 돌밭이에요 막 이랬어요. 그러면 뭔가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거 호소력이 있고 감정이 전달이 돼. 그러면 이제 눈물이 나죠. 영화보다 연극을 보면 더 눈물이 나는 이유가 앞에서 전달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성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확 느낌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막 도전을 받고 기뻐하면서 헌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 주님을 너무 사랑하게 됐으니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일을 좀 달라. 이걸 딱 주죠. 자, 그런데 줬는데 일을 하다가 좀 어려운 일이 생겨져요. 그러면 이제 입이 점점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알아주지 못하는 자신을 그 교회를 미워하게 되고 이러한 일 자체를 불평하면서 신앙을 버리기까지 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죠.
불이익이 조금이라도 찾아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어가지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승진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취소가 돼버렸어요. 다 올라갔는데 자기만 안 됐어요. 못 나오는 거죠. 왜?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에 걸려버렸어요.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병에 걸리지? 안 나오는 거예요. 계획이 흐트러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계획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신앙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잠시 견디다가 곧 넘어집니다. 그렇죠? 21절 보시면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넘어진다라고 해요. 그런데 잠시 견디긴 한다라는 데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잠시 견디긴 한다. 그러니까 조금 고난이 찾아오면 바로 포기하진 않아요. 조금 견뎌요. 근데 이 조금 견디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왔나? 자기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라는 게 붙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이 역사해서 계속해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끝까지 견디게 됩니다. 끝까지 굳게 견뎌내게 하죠. 성도의 인내, 성령께서 주시는 성도의 인내가 발생되는데, 아까는 그 전인적 변화가 아니라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도 않고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막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견디긴 견디는데, 그래 나는 그래도 예전에 기뻤잖아, 지금 잠깐 박해받고 있을 뿐이야. 하지만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결단, 거듭나지 못한 결단일 뿐이기 때문에 금방 넘어진다는 겁니다. 금방. 네. 이런 사람들은 말씀 듣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찬양하는 것도 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말씀 듣는 것도 참 좋아하고 봉사하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뭔가 하는 거를 참 좋아해요. 하는 거. 말씀 듣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지적 허영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적 허영심은 지식을 집어넣으면 지적 기쁨이 찾아오게 되죠. 근데 이것을 구원의 기쁨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 기쁨은 잠시 견딜 수는 있지만 영원히 견뎌내지는 못하죠. 구원의 기쁨은 그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죠. 전인적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는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철로역정에서는 변덕쟁이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변덕쟁이는 처음에는 그래요? 그 참 좋은 소식이네요.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계속 물어봐요. 지적 호기심 참 많아요.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인가요? 이건 그것입니다. 너무 좋네요. 어서 갑시다. 어서 갑시다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합니다. 어서 갑시다. 자, 뭐예요? 이게 봉사죠, 봉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서 갑시다. 하지만 조그만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수렁에 딱 넘어지니까 에이,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 했나? 도망가는 거예요. 잠시 견디다 그냥 넘어집니다. 변덕쟁이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 세 번째 신앙은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 22절.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좀 단계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에 참 많은 이런 부류들이 참 많습니다. 1번과 2번의 사례는 저희 교회에 제가 뿌리 내리지 않도록 굉장히 애를 씁니다, 사실. 근데 이 3번의 경우는 애를 써도 나타나요. 애를 써도. 이게 열매 없는 신앙이거든요. 열매 없는 신앙.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시체 신앙. 와닿죠? 와닿죠? 이 땅에서 죽은 채로 살아가는 거죠. 죽은 채로 완전.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죽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신앙은 세상에 찌들려 있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열매 없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재물의 유혹 때문에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왜 열매를 못 맺습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관심이 많은 게 나한테 있거든요. 지금 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 보물입니다. 보물. 이걸 고린도 전서 4장인가요? 후서 4장인가 보면 그 바울이 이 보물을 우리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보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막 나타나는 것을 보면 보물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너무 기뻐요. 그런데 그 보물보다 더 좋은 보물이 자기 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재물이라는 거죠. 재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섬깁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보물만 섬겨요. 재물만.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오늘날에도 많고 그때도 많고. 이렇게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어요.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말라는 거죠. 천국은 하나님을 보물로 여기는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곳인데, 땅의 보물을 보물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곳에는 땅의 보물을 보물로 취급을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보물과 같다라고 여기게 되는데, 지금 내가 재물에 마음이 완전 담겨져서 그걸 막 붙잡고 살다가 천국에 갔는데 그게 없어요. 물론 아름다운 것은 있지만 이 재물도 희소 가치가 있어야지 그 가치가 있지. 널린 게 다 돈이고 널린 게 다 금이고 다이아몬드면 아무 희소 가치가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그걸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괴로워해요. 왜냐, 아무 가치가 없는데. 왜 널렸냐면 그런 것들은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보석, 홍보석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들을 가지고 올라갔을 때 이게 가치가 있는가? 없어요. 아름다운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거기에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천국에 갔더니 그게 없으니까 뭐 이래, 나만 돋보일 수가 없잖아. 돈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자기를 높일 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고, 좀 차등 상급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이 큰일 났네. 그는 이제 스스로 이곳이 실사오니 하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부자는 대부분 자신의 수중의 돈을 힘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힘, 돈은 곧 힘이다. 그렇죠?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라고 부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그 위로는 진짜 위로는 아니에요. 일시적 위로, 가짜 위로인데 그 위로가 돈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거 받고 스스로 위로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너희는 위로받았다, 그래, 그거 가져가라. 이게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라고 했잖아요. 있다고 생각하는 것, 위로받았다고 생각한 것까지 마지막에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돈다발을 가슴에 꼭 안고 돈다발과 함께 지옥에 던져질 거니까 포기하든지 안고 가든지 해라, 이 말씀이죠. 딱 안고 가든지 놓든지. 한 번은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는데 이 답변을 듣고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이게 아닌데 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냐?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왔죠. 팔아서 나눠줘라.
모든 소유, 뭐 어느 정도가 아니라 모든 소유를 나눠주래요. 그러니까 쥐고 있던 손을 놓으라는 거였어요. 놓고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뭐 좀 그렇게 매력이 없습니다. 머리 들 곳조차 없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는 다 배와 그물을 두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는 그래도 욕심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각오가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자 청년 그것조차도 어려워요. 그런 상태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따라오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얼마나 매력이 없습니까? 자, 왠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땅의 보물이 있는데 무슨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보화를 얘기를 하십니까? 이걸 버리라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걸 쫓으라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비밀을 아셔야 되는 게 보이는 것들이 일시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소중한 것이 더 많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생명이라는 것, 생명력 보이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움직이니까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건 없죠. 꽃에도 이건 좋아하니까 꽃에도 생명이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진짜 소중한 것들은 보이지 않는데 많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한시적이죠. 왜냐하면 물질 자체가 없는 것인데 갑자기 있어진 거니까. 근데 원래 보이지 않는 것은 원래부터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물을 찾으라라고 하면 영원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의 눈은 지금 이 땅이 영원한 것 같고 지금 이 땅에서 자기가 쥐고 있는 가치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늘 보물은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는 돈을 움켜쥐고 있는 자신의 손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하늘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아무 매력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소망을 가진 자, 즉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늘 보화를 바라보면서 손에 쥔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울이었죠. 바울. 이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과 부자 청년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됩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모습과 더 가깝습니까? 손에 쥐고 있는 걸 내려놓은,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바울과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꽉 잡고 하나님 나라 필요 없어 이거 하고 있는 부자 청년과 누가 더 가까워요? 듣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우리 영혼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가요. 아주 서서히. 처음부터 우리가 재물의 노예가 되진 않아요. 불신자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재물의 노예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우리들의 마음을 재물로 이동시키는 것이 마귀의 책략이에요. 지금 내가 돈을 사랑하고 돈 모으는 재미에 살고 있다면 주의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 모으는 재미로 살고 있다면 주의해야 돼요. 지금은 돈을 모아야 될 때다. 나중에 더 나이가 들면 그때 영혼을 챙겨보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 얼마나 교만입니까? 그때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때 우리에게는 오늘만 주어진 선물이죠. 내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일은 내일 돼 봐야지 주어진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돈을 많이 모으겠다가 나중에 아주 죽기 직전에 목사님 오셔서 안수라도 해주면 조금 더 믿음이 잘 들어가지 않을까? 아니에요. 마음이 워낙 닫혀 있었기 때문에 돈에 노예가 있어서 그걸 못 버린다니까요. 그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 아까운 거 어떻게 두고 가지? 이렇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더 아름다운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까운 거 어떡하지? 이렇게 간다니까요. 야고보서 5장 1절 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말세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말세예요. 그 전에도 말세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다 말세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 살든지
말세를 사는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이걸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돈 모으겠습니까? 안 모으죠. 제가 지금 저축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돈을 모은다라는 것은 돈이 생명이다라고 여기는 것, 하나님이 힘이고 하나님이 생명이다가 아니라 돈을 신으로 여기는 것,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울고 통곡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돈 모으는 재미에 내가 살겠다, 나중에 영혼 챙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떠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땅입니다. 좋은 땅이죠. 듣기만 해도 이름부터 좋은 땅이에요. 열린 마음, 가난한 심령을 묘사한 겁니다. 열린 마음, 가난한 심령. 마치 비옥한 땅이 씨를 받아서 열매 맺듯이 복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복음의 열매를 삶 속에서 나타내는 사람들, 복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삶 속에서 열매를 막 나타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에요.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네. 저 어떤 사람은 아니 다른 복음서에서는 30배, 60배, 100배라고 해서 좀 확장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줄어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확장성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각자마다 열매의 분량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열매는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어떤 사람, 내가 계속 커져야 된다가 아니라 열매는 있다. 각자 다양성이 있다. 근데 열매조차 없어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어떻게 해야지 열매가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면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걸 깨달았다고 안 해요. 전인적 변화를 가리켜서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연결이 되죠. 깨달으면 결실하게 되죠. 깨달으면 열매가 있게 돼요. 깨닫는다는 것은 전인적으로 변화되어서 예수가 나의 삶의 통치자가 되어서 내 삶의 열매를 나타내시는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성경 말씀을 이해했다, 공부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깨닫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성경 공부를 잘하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공부한 만큼 그것이 우리의 생명 양식 되는 것을 원하시겠죠. 나의 마음이 좋은 땅의 상태임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열매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열매가 있었는지,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어떠한 열매가 있었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다고 감정을 돌아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읽고 있는 책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 내가 뜨거운가? 하면서 자주 돌아봐요. 이건 영양가가 없습니다. 뜨거울 때도 있고 좀 식을 때도 있고 달라요. 하지만 열매는 증거예요. 증거. 맺혀진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맺지 못했던 것이 맺혀지고 있는가? 이걸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좋지도 않은데 지옥 간다니까 억지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열매가 있는 척하다가 다 없어집니다. 아까 말했죠. 잠시 견디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근데 지금 계속해서 열매가 지속되어지고 있고 커지기도 하지만 열매가 싹 틀려고 계속해서 뭔가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가? 각자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열매는 확인하는 거지 열매를 맺읍시다로 가서는 또 안 돼요. 열매는 확인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읍시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하여 너희가 열심으로 무엇을 해서 좋은 땅이 되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열심을 많이 맺기 위해서 좋은 땅이 돼봐라. 왜냐하면 밭은 우리 마음이라고 했죠. 밭이 스스로를 개간할 수가 없습니다. 씨 뿌리는 그 사람이 여기는 내가 좀 잘 맺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막 개간을 하는 거예요. 돌 있으면 빼내고 가시떨기 뽑아내고 이렇게
딱딱한 거 이렇게 개간을 해서 비옥한 토양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땅이 되십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알아서 개간해 주시겠지. 나는 지금 돌밭이야. 그래, 예수님이 아직 개간을 안 하셔서 그래. 이게 아니에요. 지금 진짜 우리가 이 뭐라고 하죠? 밭이나 이런 것들은 그 감정이 없잖아요. 이거 비유잖아요. 우리가 돌입니까? 우리가 이 밭은 아니잖아요. 이게 비유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개간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모.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면 이게 아까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들을 귀가 있는 상태.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했을 때 듣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가서 바꾸어내세요. 바꾸어내십니다. 땅이 스스로 개간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개간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척박한 나의 마음, 황무지 같은 땅에 곡괭이질을 하시면서 갈아엎으셔서 바위나 가시들을 다 뽑아버리시고 좋은 땅을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아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개간 가운데에 힘듦이 찾아옵니다.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던 그 돌멩이 뽑아내려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자존심, 고집스러움 뽑아내려면 아파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 싹틀 수 있는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는 그 모습이라면 기꺼이 하나님 오시옵소서,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유일한 소망으로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러한 것이 에스겔 36장 24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여기까지 보시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너희가 그 바벨론에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라고 하지 않고, 물론 그러한 표현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더 우선되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를 물로 깨끗하게 해서 정결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정결하게 하라라는 말은 그걸 기대하라는 말이죠. 그걸 기대하라. 내가 할 것을 기대하라.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합니다. 자, 이 새 영, 새 마음은 원래 그들에게 없었던 마음이죠. 없는 것을 내가 발생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개선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새롭게 만들라라는 거예요. 체인지죠. 체인지. 예, 맞죠. 완전히 바꾸라는 겁니다. 자, 계속 보시면 익스체인지인가요? 네, 익스체인지. 네, 실수할 뻔했네요.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자, 이 영이 누구의 실체인지 봤죠? 나에게 있었으면 내가 뽑아내겠는데 하나님의 영이래요. 그 영을 우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누가요? 하나님이 행하게 하겠대요. 내가 내 영을 두고 행하게 하겠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행하게 할 테니까 너희는 지켜 행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행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행위로 잡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서 순종이 튀어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 이제 상급 큰 거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행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행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없으면 나는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행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행하게 하셨군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소망이 주께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하며 돌아가는 부자 청년을 보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둬서는 안 되고, 열매 맺는 것도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시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주의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통치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서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30배, 60배, 100배, 그리스도의 분량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죠. 이러한 우리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열매 맺을 수조차 없는 강팍한 이 마음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열매 맺기에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매번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열매를 보고자 합니다. 저희의 보물은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저희 삶 속에서 그 생명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단단히 굳어져 있던 마음, 근심하며 세상을 쫓아 살던 이 마음들 바꾸어내 주시고 들을 귀 있게 하여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깊이 뿌리내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